지난 시간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일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의 특징이 나옵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그렇지 못한 자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영생을 가진 자, 영생을 소유한 자들만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기도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삶 가운데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삶에 할애를 하셨고 기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도에 대해서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인도되어져 가는데 우리가 굳이 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안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에 법칙을 두셨습니다. 오늘 이 여름에 이렇게 더운 이유가 뭡니까? 태양과 지구가 조금 더 가까워져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는 공전과 자전, 태양을 돌고 스스로 돌고 공전과 자전을 해야만 밤과 낮이 있고 1년 4계절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우주는 운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이 지나면 곧 이제 가을이 되어지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왜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는 특별히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해가는 원리고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필수적이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며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며 습관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다가 창세기에서 말라기 또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곳곳에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원리를 따라서 기독교의 긴 역사를 보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어지고 교회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한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빌 하이벨트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자는 최소한 매일 3시간씩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한다면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승리하기 원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아멘. 우리 자신이 영생이 있음을, 영생을 얻은 사실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라라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영생을 확신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기도와 관련해서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성경 전체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생명일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생명의 책입니다. 이 생명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다 이 생명에 관해서, 이 생명에 흐르는 생명수 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생명나무가 최초로 세상을 창조할 때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나무를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룹과 불칼 사이에 숨겨두어서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 죄가 가득한 사람들은 접근하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생명에 관한 책입니다. 이 우주에는 지금 그 생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호흡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이제 범죄한 이후에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세상에 어떤 것도 그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게 되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고, 그 생명을 아무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영생에 있음을 의심하게 하고 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울이나 어거스틴이나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분명한 체험들이 있었어요. 다메섹에서 갑자기 눈이 멀어서 꼬꾸라졌다든가, 어거스틴은 귀에 들리는 책을 펴서 읽어라 라고 하는 이런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런 분명한 체험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나에게는 영생이 없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는가?
라고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비에 흠뻑 이 옷에 비가 젖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침에 햇볕이 나서 그냥 길을 걸어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와서 그 소나기를 맞아서 내가 그 소나기 때문에 옷이 이렇게 젖었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침에 비가 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안개가 좀 끼어서 그냥 걸어갔는데 어느새 내 옷이 젖었노라, 안개비가 내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옷이 젖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비를 내리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옷이 젖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영생에 내가 체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유는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나 역사에 나오는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지난번에 우리가 신안에 갔습니다만 문중경 전도사님, 이런 분들을 보면 우리 믿음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들을 보면 결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영생을 확실히 가진 것 같은데 나는 영생을 못 가졌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심들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나 자신과 그들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마귀는 뭐라고 그럽니까? 봐라,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 너는 믿음이 없잖아, 그러니 영생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의심들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도 생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요한일서에서 2장에서 보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어린 자녀들과 같은 믿음이 있고 청년들과 같은 믿음이 있고 또한 장성한 사람과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장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시간 전에 태어난 아기도 장성한 사람처럼 살아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더 이상 저 멀리, 하늘 멀리 저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냥 멀리 있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의 가까이 오셔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을 확신하며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에 있어서 영생의 확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요, 성도들이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다 된다,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기도하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믿어야 돼.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내 구한 것을 나는 받았다. 그러면서 막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 큰 집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잖아요. 그런데 주신 줄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어요. 그런데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아직 안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 구했으니까 주실 거야 하면서 자기를 막 계속 설득해요. 그러면서 여러 번 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얻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지? 내 믿음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말씀이 뭐가 잘못된 건가? 믿음이 흔들흔들거립니다. 나아가 열심히 한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실망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삐집니다. 하나님께 삐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슬슬, 에이,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내가 정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점점 식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 생활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방 기도가 끊깁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시고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요, 마치 자기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한 것쯤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성황당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전지신명님께 비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와 비슷합니다.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 그래서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믿음이 좋지 않고 기도를 별로 안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십자가에 죽기 싫습니다.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은 사실은 육체적인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 안 됐잖아요.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되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참 기도를 안 한 사람일 수 있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몸에 어떤 가시로 인해서 어떤 병이나 어떤 약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참 기도를 안 한 사람이고 믿음이 참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집이 필요한데 집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그 집이 아파트인지 주택인지 몇 평짜리인지 방은 몇 개인지 또 가격대는 얼마인지 또 위치는 어디에 해야 되는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주신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맞기도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면요, 절대 오래 기도하지 못합니다. 절대 끝까지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받은 것보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받지 않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망해서 기도할 힘을 잃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대부분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의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대단한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 응답을 받아야 평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저하는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안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막 기도하고 떼써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기뻐하면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관심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큰 뜻이 뭡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너희들 이렇게 어렵고 그래서 그 메시아를 소망하며 그 메시아를 구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신약 성경 첫머리에 보면 정말 성전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뻐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했고 그 예수님을 오심을 알렸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결과로서 메시아가 오신 그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았던 성도들이 가장 기뻐했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실 거야. 예수님께서 영광을 이제 받으시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들,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들이나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셨는데 신약에 오면 모든 성도들에게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성령을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소식들을 알리는 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리는데 기도하며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뢰했던 사람들,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마가의 타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인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던 것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 특권을 누렸던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해야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 중에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오신 하나님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그것을 믿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해야 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또 영원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마귀는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참소한 것처럼,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마귀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다 내 백성들입니다. 내 말 듣는 내 졸개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소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저희 가정에, 저희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끝까지 기도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구하다 보면 그 나라에만,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내가 5년을 기도했는데 10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 계속 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면 지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과정에, 하나님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끝까지 구해야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손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14절에도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15절에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에 대해서, 아마 신앙생활을 한 5년만 해도, 교회 생활을 한 5년만 해도 기도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아마 들었고,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기도 이렇게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그거 뭐 기도하라는 소리구나 라는 거 벌써 다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체험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고 하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 기독자가 이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 신앙의 삶을 쭉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엮어놓은 게 이 철로 역정인데요. 그 철로 역정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기독자에게 이제 천성 가는 길에 이거 하나는 꼭 가지고 가야 된다 하면서 열쇠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인은 그 열쇠를 가지고 계속해서 천성을 향하여서 계속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한참 가다가 이 그리스도인이 아볼론이라고 하는 마귀 대장을 만나게 되어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갇혀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하루, 이틀, 3일 나갈 방법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나갈까 감옥에 갇혀서 답답하고 꼼짝도 못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갇혀 있다가 갑자기 깨달아진 것이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주님이 열쇠 하나를 주셨지, 이 열쇠를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그 열쇠를 꺼내서 감옥의 자물쇠를 여는 순간 모든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져서 나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실 때 무엇이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벗어나는 열쇠로 주신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이미 이 말 처음 들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 얘기를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30년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매일 10분도 기도하지 못해요. 이 엄청나게 들었는데 매일 10분도 기도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고 성경에, 온통 성경에 기도의 얘기가 적혀져 있고 설교할 때마다 또 많은 말씀 속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못이 박힐 정도로, 이제 기도하면 뭐 그거 다 알아들을 정도로 이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10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철저하게 막고 있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해서, 드라마는 마음껏 봐, 좋은 책도 많이 읽어, 놀이도 많이 해. 그런데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 생명의 풍성한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아주 열심히 사는 거 허락합니다. 열심히 살아. 세상 열심히 살아야지, 태어났으니까. 그래, 밤새도록 일도 하고 밤을 새워서도 일을 해. 그러다가 일찍 죽어. 이렇게 마귀는 계속 우리를 박수칩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하죠.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틀을 밤새우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이틀을 밤새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를 우리는 방어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방어 수단이 아니라 공격 수단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이 터지면 열심히 막 2박 3일 밤새우면서 일을 하던 사람도요, 어느 날 병원 검진을 갔는데 당신 암 말기입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다른 거 다 일 안 하고 다 안 하고, 지금 당장 아프지 않는데 얼른 다 그거 내려놓고 기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부산에 한 그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참 똑똑하고 영어 선생님이었는데요.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면 또 성경도 잘 알아서 목사님한테 꼭 성경에서 좀 곤란한 질문들 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약간 얌체 같은, 그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이 기도의 자리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요, 교회에 갔더니 밤에 누가 흐느끼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가 이 밤에 기도하고 있나 이렇게 해서 봤더니 그 집사님인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와서 막 기도하고, 그 다음 날도 와서 기도하고, 매일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무슨 기도의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하나, 평소에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봤더니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남편에게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어찌할 수 없고 집안이 풍지박살을 나게 생겼으니까 그걸 가지고 밤마다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문제가 터지니까,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집안이 다 망하게 되었다든가, 자녀가 복사 잘못된 길로 막 가고 있다든가, 여러분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든가, 이렇게 되어지면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대부분 어떤 일을 터지면 그것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사람들은 기도하러 나옵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그나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며 그나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그나마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니까. 그런데 기도는요, 그걸 넘어섭니다. 기도는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요, 세상을 이기는 삶,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인데, 믿음으로 이기는 자, 우리가 요한일서에서도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잘 적응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 이기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너희들이 나아가라.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기도와 간구를 더하라.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의 뜻은 물러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삶이 그냥 문제가 터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꿉꿉하게 방어하면서 나아가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공격이라고 하는, 공격의 무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에 뭐 어려움도 없고 너무나도 잘 돼, 이거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지고 무릎 꿇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건물들은 아주 화려해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시설들도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의자가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바닥에, 맨바닥에 앉아서 다 1시간씩, 때로는 부흥 강사님 은혜 받으면 2시간씩 3시간씩 앉아있으면 허리가, 어린 아이들도 허리가 벅벅합니다. 일어나려고 하면. 그런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했고 부흥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화려해졌고 시설들이 좋아졌고 조직도 좋아졌습니다. 조직적인 부분도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다음 세대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그러면서 점점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름 덥습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들도 기획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역사들이 그대로 사장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내가 매일 10분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10분이라도, 저녁에 잠들기 전에 10분이라도 기도하는 그런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20년 30년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들었고 성경은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5분도 기도하지 못하나,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까? 이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거 꼭 성전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하루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성령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